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형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찰렘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부자 관계에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에서 그저 닮았다라는 이런 의미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 그래서 닮았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는 우리 둘째 지민이에게 운전을 연수해 주었습니다. 이미 운전 면허증은 땄었지만은 도로 연수를 해주기 전에 다시 기본부터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났었습니다. 어릴 때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가 생각났습니다. 첫째 지승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에는 허리가 아픈 줄 모르고 열심히 자전거 뒤를 잡아주면서 잘 가르쳐 주었는데, 지민이는 형하고 8년 터울이지 않습니까? 지민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허리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더니 이제는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 운전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니까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익혀야 할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니까 이런 책임감이 생기는 것이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그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언급하게 되고 가르쳐 주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이처럼 책임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여러분에 대한 책임을 지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책임져 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진리시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작년 우한 폐렴이 시작되었을 때에 많은 신자들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했음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다시는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히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우리라는 것은 나와 너가 다 포함되는 거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는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도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도 아버지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여러분의 그 감사하는 마음과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누구세요? 그분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시고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남들이 함부로 하고 소홀히 하고 대충 하고 왔다가 그냥 가고 마당만 밟고 그러는 거 여러분 좋습니까? 싫으십니까? 좋아요? 싫어요? 싫죠. 여러분 예배 들을 때 말이죠. 우리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칠 때 애들은 먼 산 보고 나면 막 정남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가르칠 때 애들은 눈을 들어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받아 적고 막 이러면 선생님이 더 신나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그때 막 쳐다볼 때에 우리 박선희 권사님은 눈을 막 안 그래도 뭐 이마가 반짝반짝 거리는 데다가 다 쳐다보니까 막 빛이 저기서 막 제가 얼마나 기분 좋은 줄 몰라요. 제가 내 부정한 설교를 저렇게 마음으로 받아주시구나. 그걸 볼 때마다 제가 힘이 나잖아요. 볼 때마다 힘이 나고 볼 때마다 제가 위안이 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옆에서 앉아서 그렇게 진지하게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서로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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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께 예배하는데 그렇게 진실되게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것이 내 아버지께 그렇게 마음으로 예배 들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옆에 있는 분들 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 위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데
38절에 와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셋 위에는 아담,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는 셋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이가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동생 아벨이 예배를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인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셨는더라. 그런데 이 가인은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시기와 질투가 나가서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는 생각 안 하고,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데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아벨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셋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후손들이 교만하여서 스스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속 문화에 찌들어 심취하고 있을 때에 경건한 셋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그들의 중심을 지켜갔고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는 거룩한 생활의 전통을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셋의 아들 에노스에 와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고 있던 그 시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점점 더 죄를 범하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나갔지만 셋의 후손은 여호와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이처럼 가인이 아닌 셋의 후손으로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도 가인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써가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경건의 훈련을 잘하여 거룩한 삶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후손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은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아시지요? 노아가 바로 셋의 후손입니다. 이 셋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셈, 함, 야벳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은 셈 족속을 통해 흐르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이후에 보면은 셈의 후손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 24절 25절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벨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가 벨렉이고 둘째가 욕단입니다. 첫째가 누구라고요? 벨렉. 둘째가 욕단. 여기서 이 벨렉의 후손들이 히브리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욕단은 후에 메사에서부터 서발로 가는 길 동쪽 산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10장 30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발 지역이란 학자들의 말로는 만주와 시베리아 땅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욕단의 후예들이 한반도로 유입되었다라는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조상을 바로 이 욕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욕단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셈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계통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셈족 우랄 알타이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생 시절에 아마 셈족 우랄 알타이어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계통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계통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셈족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정조 할아버지,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 그 위로 계속 올라가면 욕단이 나오고 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는 여러분의 조상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천지와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시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게 될 정도로 가깝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참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자랑하고 싶고 또 증거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음같이 또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이 아니고 이젠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들이다. 아들이니까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풍성한 것을 공유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둡고 힘든 시들을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잊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면 인내하게 되고 소망을 갖고 살게 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서지 않게 되게 되면은 풍랑에 집중하게 되고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시며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풍파 속에서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찾게 되겠지만, 믿지 못하면 그 환경과 풍랑과 그 여건만 바라보면서 그 풍파 속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죄책감과 양심 가책과 자괴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누가 우리의 아버지였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마귀에게서 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욕심이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강한 욕망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은 좋은 걸까요? 좋은 것이 아닐까요? 좋은 것이 아니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은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성품일까요? 마귀에게 속한 성품일까요? 예, 그렇죠. 마귀에게 속한 성품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욕심대로 행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욕심대로 행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다. 선한 일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을 배려해 가면서 지혜로운 선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욕심이라 부르기보다는 하나님과 영혼들을 향한 열정이라고 부르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영혼에 대한 배려가 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용심이라고 부르면 더 실감 날 것입니다. 여러분, 용심이라는 단어 사전에 찾아봤어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뜻이 남을 시기하는 심술 굳은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심을 부리는 마음의 영역은 마귀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용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지만은 용심을 부리게 되게 되면은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하겠죠. 성령 하나님은 그 죄를 불태버리려고 역사하실 것이고, 마귀는 그 용심을 이용해서 그 사람 자신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역사할 것입니다. 파괴와 해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이고, 오늘날의 마귀가 역사하는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귀는 그러한 자식들을 자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예로 부린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죄의 노예,
그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한다면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그러했던 우리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시간 복잡한 여러분의 마음을 추스르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심의 사랑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조용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긍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누추한 내 마음에 머물게 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부족하여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방황하는 나를 그 아버지께서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흔들리게 되고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인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생각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 나의 여건, 나의 환경을 바라보다가 목적을 상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향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의욕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화가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보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
이제부터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확실히 모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 그리고 모든 욕심 다 던져버리고 아버지의 선한 손길을 믿으면서 남은 여러분의 여생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인생을 잘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풍성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